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른 아침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참 소망, 바른 소망을 갖는 참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애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슬픈 노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슬픈 노래인데 과연 정말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기 때문에 이처럼 노래까지 하는 것일까? 이처럼 노래하면서 그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죠.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 성경의 구절마다 담겨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이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속도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가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또 개인에게서도 이 속도,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삶의 구석구석 속도를 이야기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정보의 속도라 그러죠. 얼마나 빨리 정보를 취득하느냐, 습득하느냐, 바로 이것이 참 하나의 큰 화두가 되었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일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 업무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을 빨리빨리 또 많이 하는 사람을 아주 좋아하죠. 또 학생들에게는 속도가 왜 중요할까? 공부하는 속도가 있습니다. 학습 속도라 그러죠. 빨리 배우고 또 빨리 배운 것들을 갖다가 또 잘 지식으로 쌓는 것들, 이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에게도 생각하는 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빨리빨리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속도, 빠르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참 깊숙이도 박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재 빠르지 않으면은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죠. 마치 속도에 중독된 것처럼, 영어로는 speed addiction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참 이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더 빨리 완성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평가받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죠. 빠른 것, 이렇게 빠른 것들이 다 옳은 것일까? 한번 생각해보죠.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시간은 하루 24시간입니다. 과거에도 그 옛날에도 하루는 24시간이었었고 지금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속도는 그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데 사람들은 빠르게 하죠. 근데 생각해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빠름이 아닐 거예요. 아마 방향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사용하는 말 중에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인사말이 있어요. 그 의미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분투. 과거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자주 강조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를 연구하는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 부족을 갖다 연구를 하던 중에 아이들을 모아놓고선 하나의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저 멀리 나무가 있는데 그 옆에 딸기 바구니를 놓았다. 이제 달리기를 할 건데 제일 먼저 달려가는 아이에게 그 딸기 바구니의 딸기를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했죠. 그리고 우선 여기 땅 하고 달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아이들은 이상하게도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 다 손을 잡고선 한꺼번에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나무 밑에 모두 동시에 도착을 했고 아이들은 모두 함께 둘러 앉아서 그 바구니 속에 있는 딸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나눠 먹었습니다. 그 학자가 아이들에게 1등을 하면은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렸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모두 함께 우분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한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친구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놀랍죠. 빨리 가는 것이나 빨리 하는 것보다도 바르게 가고 바르게 완성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가 되었긴 했지만 정답은 아마 빠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이죠. 오히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쩌면 느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기도 하고 느리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바른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어려움 중에도 마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도 마음을 지키십시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할 때가 있죠.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꿈과 비전이 사라지는 때, 이처럼 어려운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마음이 흔들립니다. 당연하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깜깜하고 슬픈 뿐인데 낙담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십시오.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C 588년부터 586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포위했습니다. 유다의 동맹국이었던 애굽은 바로 전쟁에서 또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이 차례차례 이제 무너져가기 시작을 했죠. 바로 이 상황들이 바로 예레미야가 34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르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과거에 참 전쟁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전쟁 가운데 있으면은 참 이렇게 성읍들이 하나씩 점령을 당하기도 하고 참 회파되기도 하고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죠. 자, 근데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조금 남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애가에서 봤던 것처럼 끝까지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안에는 지금 먹을 양식,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갔느냐? 굶주린 어머니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2장 20절, 그 다음에 4장 10절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고 배고파서 세상에 아이들 삶아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벽은 뚫렸죠.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가 도시로 들어와서 결국은 점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성경에 참 이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절박했던 상황들, 낙담했던 상황들이 참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약탈당하고 파괴당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광경들이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광경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 슬퍼하는 거죠. 슬퍼해서 이처럼 애가를 지어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런 난리가 같은 상황에서 마음을 추스린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육체적인 배고픔, 비참한 삶을 견디면서 살았는데 끝에 나중에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결국은 허무하게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인생의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실오라기와 같은 소망마저도 결국 모두 끊어졌을 때 오는 절망, 이런 상황이라면 참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도 역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가 5장 15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화의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은 것은 17절이에요. 17절에서 마음이 피곤하고 결국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보여주는 것처럼 예레미야 같은 이런 극심한 상황들, 이와 같은 상황들을 몸소 겪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나 고난이 저 멀리 있는 것은 또한 아닐 겁니다. 이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저들은 극심한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마음이 피곤해했습니다. 참 낙담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지금의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역시 마음이 피곤합니다. 또 낙담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절망이 가득한다라고 할 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남들은 다 좌절하고 낙담하고 꿈을 꿀 수 없다고 하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마음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도리어 그들 향해서 평안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요. 현실은 상황은 어렵습니다. 이때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난세, 어려울 때에 영웅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여주고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때는 바로 어려울 때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사실 이 역경의 순간에 나타나는 믿음,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딱 다가오면 그때 진짜 믿음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영적인 무장을 매일같이 갈고 닦으십시오.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음을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늘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근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죠. 마음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부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의 마음은 성경에 따르니까 우리의 마음은 부패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을 온전하게 다잡지 않으면 흔들리고 부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잘 지키면은 어려울 때 잘 지키면 빛이 납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도 또 우리가 평안할 때도 늘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잘 지켜야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고 여기서는 고난 때 빛이 나게 되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평안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또 우리에게 고난의 때 어려운 때가 오기도 합니다. 이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앞에서 마음을 지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의지를 굳건히 하자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스스로 의지를 다지고 마음을 먹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물론 좋은 거긴 하지만 때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집이나 아집, 그릇된 신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만으로 갈 수 있죠.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가 5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시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인생, 사람들의 인생에게는 참 주인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때문에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사실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물론 때때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시험하시는 것만으로 남겨두지 않고 또 온전한 회복도 이루어 주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뜻은 가장 크시고 높으신 분에게 최고의 도움을 간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늘 기도하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어렵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여전히 미숙한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어려움을 직면할 때입니다. 혹시 삶이 쉽지 않은지요?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는지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지요? 이런 상황에서 시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지요? 그러면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악물고 저항하고 마음의 원통함을 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조금의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Why me?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 부리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순간들,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숙하기 원하시는 거죠. 성숙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실 아픔만큼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시련, 역경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회초리와 같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믿음, 우리 존재가 예수님을 닮기까지 성숙하고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산전수전 다 겪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는 평범함만 있다면 성숙한 사람으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죠. 중국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계속되는 곳은 사막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햇빛 밝은 건 너무 좋죠. 근데 이 밝은 햇빛만 계속 그 땅에 비치면은 그 땅은 결국 황폐한 땅, 사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땅이 좋은 땅,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햇빛은 물론이거니와 비바람, 폭풍우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땅이 아주 좋은 땅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때문에 평안함 좋지만 평안함만 있다면은 글쎄요 성숙한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역경,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어렵다고 원망하거나 불평을 갖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은 어려움을 지나면서도 이 어려움만으로 끝나는 사람일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데 어려움만으로 끝나는가? 원망과 불평으로 그 어려움을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은 광야에서 불행으로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에 선한 결과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이켜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죠. 이전과 같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어려울 때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려울 때 더욱 마음을 지키십시오. 빠른 해결책을 바라지만 인생은 빠른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때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어렵지만 빨리 해결하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십시오. 이것이 가장 바른 인생의 방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욱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도리어 소망을 품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들을 잘 이끌고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숙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